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주먹 불끈 쥐시고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장사를 하는 여자 성도분이 계셨는데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가게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힘든 것, 가게가 안 되는 것보다도 더 힘든 게 무엇이냐? 주위에 같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장사가 이렇게 안 되도록 하느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모습, 이 비웃는 것, 이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더 힘든 마음이 아픈 부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 성도님은 11조도 잘하고 헌금도 빠지지 않고 하고 주일 성수도 착실하게 하는 그런 성도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니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 좀 축복 기도 좀 해주세요. 장사가 안 되는 것도 힘들고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도 비웃는 것도 힘듭니다. 좀 제가 축복을 받아서 본때를 보이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막 기도를 해달라고 찾아왔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이 그녀를 앞에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장사가 안 되고 사람들은 비웃지만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 성도님이 의아한 듯이 목사님 보면서 목사님 혹시 좀 잘못 기도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성도님,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으니 돌아가셔서 우리 집사님도 감사의 기도를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던 그 여자 성도분이 며칠 후에 이제 얼음판에서 확 미끄러졌다면서 이제 붕대를 감고 목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때도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 팔은 부러졌지만 머리는 다치지 않았으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녀가 이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좀 그렇게 기도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서는 이제 시무룩해져가지고 돌아갔어요. 장사도 안 되지, 팔도 부러졌지, 얼마나 좀 속상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지난번보다 훨씬 나빠진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요 정말 팔도 부러지고 장사도 너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게를 팔아 넘겼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번에도 감사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됐어요. 그래요? 우리 감사합시다. 또 안 좋은 일을 갖고 찾았더니 그래요? 또 감사합시다. 그래요? 또 감사합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떠겠어요? 우리 목사님 이상해. 맨날 감사만 하래. 지금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어려운데 위로도 해주고 좀 잘되라고 축복기도 좀 하고 막 빵빵하게 해줘야 되는데 뭐 맨날 감사만 하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 성도님이 이제는 막 싱글벙글한 얼굴로 목사님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때 제가 참 계속해서 연달아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감사기도를 해주실 때는 정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감사기도만 하고 있는지. 그런데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감사기도를 받고 또 집에 가서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기도를 했더니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알고 봤더니 어떻게 됐냐면 그 여자 성도님이 하던 그 가게가 안 됐잖아요, 장사가. 그런데 그곳이 도시계획이 딱 걸리면서 다 헐어버리게 되는데 정부에서 보상금은 지원을 해주지만 턱없이 부족하게 보상금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 성도님은 어떻게 됐어요? 장사가 안 되고 팔이 부러지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가게를 팔았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가게를 팔고 넘길 때는 손해보지 않고 그래도 본전을 챙겨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손해보지 아니하고 이렇게 이제 챙겨서 이제 몸을 추스리고 다시 다른 곳에서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때는 그렇게 장사가 잘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저는 이 이야기를 인터넷에서 발췌한 거기 때문에 이게 실화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게 있어요. 분명한 게 뭐냐? 감사하는 사람들의 삶을 돌아보면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사는요, 기적의 열매를 맺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가 뭐라고요? 기적의 열매를 맺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근원.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적의 열매를 맺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실까요? 두 주먹을 불끈 쥐시고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는 기적의 열매를 맺는 근원입니다. 감사는 기적의 열매를 맺는 근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가요, 기적의 열매를 맺는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을에도 물줄기가 있죠. 작은 개천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도시들이 형성되는 데는 뭐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강이 있어요. 강. 여러분, 그 모든 강이 철철철철 흘러 넘치지만 한강을 보세요. 대동강, 낙동강 얼마나 물이 철철철철 흘러 넘칩니까? 그런데 그 물이 처음부터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가요? 아니에요. 그 철철철철 흘러 넘치는 강줄기를 따라 올라가다 보면 근원을 만나게 됐어요. 그 물이 흐르는 근원. 그런데 그 근원은요, 되게 작은 뽕글뽕글 솟아오는 물, 그냥 뽕글뽕글 솟아오는 그게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스라엘에 가면은 뭐가 있어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이 흐르잖아요. 그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의 근원은 뭐예요? 할몬산. 그 눈이 녹으면서 그게 근원이 돼가지고 물줄기를 이루고 호수를 이루고 강을 이루는 엄청난 물줄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물이 그렇게 흐르는 데는 작은 근원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근원. 그런데 만약에 그 작은 근원이 막혀버린다면 여러분, 아름다움과 풍요를 주는 시냇물도 강줄기도 다 말라버리게 되는 것이고요, 점차 그 땅은 척박하게 사막화 되어버리고 말 것이고, 그 강줄기만 믿고 세웠던 도시는요 다 망해버리고 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들고 아름답게 가져다 주는 것은 뭐예요? 그 근원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면 싱글벙글 살아갈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사가 막히고 불평과 원망과 후회스러운 마음들이 솟구치고 있다면 우리의 삶, 우리의 영혼은요 삭막하게 메말아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필요해요? 감사가 필요한 거예요. 감사.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늘 감사의 삶을 살게 해주는 싱글벙글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는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여 지난 2020년 전반기를 돌아보며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풍요롭게 하는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를 감사하게 하는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첫 번째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이 되는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는요 고마움을 아는 마음이 있을 때, 고마움을 알게 될 때 감사가 넘쳐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 이 우주가요 저절로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이 우주가 빅뱅 이론 있잖아요. 뻥 터져가지고 우주가 생겨났고 거기서 뭐 박테리아라든지 기억도 안 나네요, 오래돼서. 그런 것들이 막 진화하고 발전돼가지고 사람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구가 태양의 주위를 도는데 몇 킬로로 도는지 아세요? 자그마치 10만 5천 킬로의 속도로 돕니다. 여러분, 자동차 타보셨죠? 자동차 100킬로만 넘으면 어때요? 빠르죠? 150킬로 달려보셨어요? 200킬로 달려보신 분 없을걸요? 200킬로 자동차로? 200킬로도 우리는 달려가면 우와 150킬로만 넘어도 우와 너무 빨라. 저도 제가 급한 날 막 한 120, 130 밟으면 사모님 옆에서 여보 너무 빨라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도는데 몇 킬로로 돈다고요? 10만 5천 킬로. 아무도 안 놀래지. 당연히 안 놀래지 뭐. 그 10만 5천 킬로가 뭐 어느 정도 속도인지를 알아야지 놀래지. 10만 5천 킬로로 돈다니까요. 그리고 정확히 365일 동안 태양을 딱 한 바퀴를 딱 돕니다. 그리고 또 지구는 그 태양을 한 바퀴 돌면서 매일 하루 24시간 자전을 해요. 자전을 합니다. 1분도 늦지 않고 빠르지도 않고 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근데 아무도 생각도 안 하고 살아요. 사실 저도 설교 준비하기 전에 생각 안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태양이랑 지금 있는 관계 속에서 조금만 더 가까워지면 우리 사람은요, 다 타 죽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태양과 조금만 더 멀어지면 우리는 다 얼어 죽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0만 5천 킬로의 속도로 회전하는데 바닷물이 넘쳐나지 않고요. 그리고 우리가 넘어지지도 않아요. 지구가 뚝 떨어지지도 않습니다. 공중에 끈앞을 매달아 놓은 것도 아닌데 지구가 얼마나 혼자서 그렇게 잘 돌고 있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햇빛이 비치고 공기가 있어서 하늘에 비가 내리고 오곡백과가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1장 20절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로부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의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의 놀라운 능력, 보이지 아니하는 그 신성이 그 만든 모든 만물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도는 것, 지구가 돌아가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공기를 마시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섭리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 왜요? 만물을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그분 앞에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분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문둥병자 10명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멀리서부터 소리치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 보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문둥병자가 낫게 되면, 문둥병은요 전염성이 있고 정말 저주받은 병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간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에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문둥촌으로 성 밖으로 쫓겨나가서 자기들끼리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됐냐?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깨끗함을 받았다라는 확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성으로 들어오고 사람들을 만나고 가정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결 의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의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선포와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가죠.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갑니다.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몸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때 10명의 문둥병 환자들 중에 단 한 사람만이 자신이 나은 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께 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겠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 한 명밖에 없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돌아온 그 사마리아 사람은요, 고마웠던 거예요. 내 이 문둥병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에게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너무나도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 반면에 나머지 9명은 뭐예요? 그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그냥 기쁜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고마운 마음보다 그냥 그 자체가 기쁘고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가 감사하지 않았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고마움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그 9명의 문둥병자에게 손가락질할 수 있는 입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른 채 하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당연하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희생, 부모님의 사랑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길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학생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학생 청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생각해 보시고 저도 자녀일 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건데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엄마들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앙이 좋은 분들은 새벽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막 요리를 하시고 음식을 하고 막 깨우죠. 그런데 자녀들은 대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이 엄마가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주고 깨우는 거를 당연하게 여겨요. 당연하게 여기면은 그래도 감사하지. 당연하게 여기다 못해 뭐라고 해요? 아, 왜 이렇게 늦게 깨웠어? 막 짜증까지 내. 막 짜증까지 내. 우리 학생 청년들 혹시 그러지 않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마치 밥을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침에 깨워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마운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감사의 표현을 안 하죠. 만약에 고마운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아, 엄마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의 섬김이 당연한 줄 알고 물 떠와라, 밥 차려라 감사하지를 않는 거예요. 밥 차려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데 저는요 정말 먹을 때마다 거의 고맙다고 인사해요. 감사하다고 인사합니다. 또한 목사님의 신방, 섬김, 위로, 기도를요 당연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아요. 목사님이 찾아주는 것이 고맙고 기도해 주는 것이 고맙고 그러면 감사가 될 텐데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오히려 자기가 생각하는 그 타이밍에 제때 신방하지 않거나 기도해 주지 않으면 오히려 궁시렁대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전화를 해요. 주일날 안 나오면은 이렇게 뭐 카톡을 하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고 이제 신방을 하기도 하는데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런데 전화를 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꼭 내가 안 나갔으니까 목사님이 요쯤 되면 전화할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한테 진짜로. 저는 그러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좀 자기가 좀 그러면 못 나오면 먼저 좀 전화하면 안 되나? 목사님 저는 이러이러해서 이번에 좀 부득이하게 못 나가게 됐습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전화 얼마나 좋아. 만약에 그러면 내가 전화 안 하면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할까? 전화할 줄 알았는데 전화도 안 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은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주일을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의 특징이 뭐냐? 꼭 미리 연락을 하신다는 거예요. 꼭 미리 연락을 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요러요러해서 주일날 못 가는데 제가 가는 그곳에서 꼭 예배 드릴게요. 얼마나 예쁘고 감사합니까? 또한 우리 구역장님들, 우리 강사님들, 막 구역 식구들 챙기고 전화 연락하고 기도해주고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당연하게 여깁니다. 감사할 줄을 몰라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 고마워할 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고마운 줄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능력과 권능의 손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감싸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핑계치 못할 것이다라는 것을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지구가 이렇게 빨리 심하게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듯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없이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고마움이 느껴질 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는 그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고마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고마운 마음. 고마워할 줄 알 때, 고마워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감사의 근원은 고마움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근원이 뭐냐면요,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 감사의 근원이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초대를 받아서 그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어떻게 하냐, 향유를 가지고 와서, 향유값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나와, 그리고 자신의 눈물을 툭툭툭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신의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 맞추고 그 비싼 가장 최고급 향유를,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바리새인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바리새인은요, 지금 막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자는 죄인이고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알까? 이 사람이 죄인인 걸 알까? 뭐 선지자라면 알겠지? 막 이러면서 막 판단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이런 바리새인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아시고선 누가복음 7장 4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둘 다 갚을 돈이 없어가지고 두 사람 다 탕감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그 시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 시몬이 그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예수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이르시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판단이 옳도다. 그리고 여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시몬아, 이 여자가 보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을 씻겨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내 발을 씻겼고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갈 때 입 맞추지 아니하였고 손등에도 입 맞추지 아니하였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을 맞추었느니라. 그리고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조차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인은 가장 비싸고 고귀한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간습에 의하면은요, 손님을 초청하면 발을 씻겨줄 물을 주거나 아니면 부잣집 같으면은 종에게 명령해서 그 발을 씻겨줍니다. 또 환영의 인사로 손등이나 이렇게 입맞춤을 하고요, 감람유와 같은 기름을 머리에 조금 붓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요,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그 예절을 하나도 갖추지 않았던 거예요. 반면에 그 손가락질을 받고 죄인 취급을 받았던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발을 씻겨드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가장 비싼 최고급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부으면서 예수님 앞에 사랑과 감사와 존경을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리새인 시몬과 여인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리새인 시몬은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바리새인 시몬은요,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별 감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용서받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도 사랑의 표현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임을 깨달은 이 여인은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너무너무나도 감격스러웠던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값을 깨어 예수님의 발을 적실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만큼 우리는 주님께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나를 지켜주신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반기를 돌아보면서 감사해야 할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그동안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감사의 근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감사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와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됐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정 지역인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12명의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죠. 그 40일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보고를 할 때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완전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정적으로.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고 막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에게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하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의 처자식이 사로잡히리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민수기 1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말하는 거예요.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홍해를 갈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앞까지 인도해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올라가라.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 가나안 민족들을 붙이리니 너희는 이길 것이고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뭐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유, 망했어.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 보내가지고 왜 칼에 맞아 죽게 하는고, 차라리 애국으로 돌아가자. 안 되겠다. 모세, 아론 다 필요 없어. 우리 다시 한 사람 장관을 세워가지고 우리 애국으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돌아가자. 그러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십시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들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제외해 외에는 내가 내게 명세한 그 거룩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다 모두 죽게 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원망한 대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그래 니네가 말했지, 니네가 말한 대로 내가 다 들었으니까 그대로 니네들 다 죽을 거야, 이런 결론이 도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어떻습니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원망하지도 불평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그분의 신실하심과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결코 자신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 앞에 어떠한 일들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신할 때 그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가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들어가면 이길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는 이렇게 분명하게 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시간을 보내면서도요, 극명하게 나뉘어요. 코로나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거야. 아, 짜증나. 아, 힘들어. 이놈의 코로나. 원망, 불평, 낙심. 그러나 똑같이 코로나19를 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실 거야. 곧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불신, 원망과 불평.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불신하면은요, 원망과 불평하며 살아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신뢰, 감사와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환경과 상황을 지낸다 할지라도, 똑같이 코로나19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불신하는 자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불신하는 자는 원망 불평이지만 신뢰하는 자는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샘물처럼 솟아넘쳐 오르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흘러넘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근원이 되어지는 것을, 그 감사의 근원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관리하고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내가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 감사의 근원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의 감사의 근원은 뭐예요? 고마운 마음을 아는 게 감사의 근원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감사의 근원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감사의 근원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감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주어진 환경과 상황은 똑같다 할지라도 내가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고마움이 깨달아지고 느껴질 때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감사의 삶을 살 수 있고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깨달아질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방금 나눈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난 전반기 우리가 지난 6개월을 살아왔는데, 지난 전반기에는요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힘든 시간을 우리는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나날을 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원망과 불평으로 매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삶을 사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뭐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 행위를 옳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 말씀 잊지 마십시오. 즉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은 원망하고 불평할 만한 그런 극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그래도 고마움을 느끼고 찾으며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가 처한 그 극한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전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전반기를 돌아보며 우리가 감사의 제사,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의 근원이 마르지 아니하고 감사가 차고 넘치는 삶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2020년도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